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말씀 속에서 깊은 휴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1부 자기 성찰의 시간. 첫 번째, 고독과 자유에 대하여.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자신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혼자일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중을 사랑하는 사람은 속박 속에 있는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종종 외롭거나 쓸쓸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의 시간을 진정한 자유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일 때 비로소 그 가면을 벗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며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군중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과의 마주함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의존하는 행위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이나 세상의 칭찬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평온함에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깊은 지혜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본질을 논하다. 행복은 이미 존재하는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삶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를 느낀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명예.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채우면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와 권태가 찾아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달성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욕망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끊임없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거창한 행복을 쫓기보다 일상 속에서 고통이 없는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편안한 잠,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자극에 매달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을 깨닫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무게를 이해하다. 인생은 덧없는 짧은 꿈과 같고 그 꿈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삶의 본질은 의지이며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을 낳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염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명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로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게 만들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겪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이야말로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입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삶이 고통의 연속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간의 내면은 결코 외부의 물질적인 것에 의해 채워질 수 없다. 진정한 재산은 정신의 풍요로움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성공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많은 명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지식,
지혜, 인격, 그리고 정신의 풍요로움이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 재산보다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사색하며 내면을 단련할 때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제2부 관계의 지혜. 첫 번째, 인간관계와 고슴도치 딜레마.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단점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당신 역시 그들의 단점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진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단점과 허물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사랑, 우정,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겪습니다. 이 명언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냉정한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 자신과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세요. 두 번째, 소유와 행복의 허무함. 재산은 바닷물과 같다.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 물질적인 부는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욕망의 불꽃을 지핀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이 끝없는 갈증과도 같다고 경고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고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 명언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물질적인 소유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성과 타인의 시선에 대하여. 명성은 가장 값싼 물건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타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인정과 명성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명성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명성은 타인의 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을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진정한 가치는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가세요. 네 번째, 진정한 용기와 고통의 의미.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삶의 재산이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고통 없이는 진정한 깊이와 의미를 얻을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물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굳건한 나무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삶의 자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3부 삶의 지혜와 통찰. 첫 번째, 시간의 가치와 낭비에 대하여.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다. 시간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이며 낭비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바로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의 총합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삶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삶을 경멸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의 통찰을 추구한다. 지식은 타인의 머릿속에 담긴 것이지만 지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체화된 것이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지식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삶의 경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가지 깊은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고통, 기쁨, 실패, 성공 등 모든 경험 속에서 삶의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가장 큰 실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동이 불행을 자초한다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과 자기 확신을 동시에 갖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균형을 찾다. 인생은 시계초와 같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로움을 벗어나려 노력하면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이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 상태를 끊임없이 오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삶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이나 완벽한 평화는 없음을 알려줍니다. 고통과 권태는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너무 완벽한 삶을 추구하려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기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4부 평온을 향한 길. 첫 번째, 자기만족의 중요성. 인간은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외부의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행복은 덧없고 불안정하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가꾸는 데서 비롯됩니다.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두 번째, 평온을 얻는 법.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면서 스스로의 평화를 잃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오직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세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면 죽음은 오히려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인정함으로써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삶이 유한함을 알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미루었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마지막 조언.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현재를 놓치는 것이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곤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기대 속에 살아가며 정작 중요한 지금을 놓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눈앞의 풍경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삶은 오직 지금이라는 선물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쇼펜하우어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평안을 주길 바랍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1부 자기 성찰의 시간. 첫 번째, 고독과 자유에 대하여.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자신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혼자일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중을 사랑하는 사람은 속박 속에 있는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종종 외롭거나 쓸쓸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의 시간을 진정한 자유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일 때 비로소 그 가면을 벗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며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군중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과의 마주함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의존하는 행위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이나 세상의 칭찬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평온함에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깊은 지혜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본질을 논하다. 행복은 이미 존재하는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삶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를 느낀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명예.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채우면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와 권태가 찾아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달성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욕망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끊임없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거창한 행복을 쫓기보다 일상 속에서 고통이 없는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편안한 잠,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자극에 매달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을 깨닫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무게를 이해하다. 인생은 덧없는 짧은 꿈과 같고 그 꿈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삶의 본질은 의지이며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을 낳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염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명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로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게 만들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겪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이야말로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입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삶이 고통의 연속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간의 내면은 결코 외부의 물질적인 것에 의해 채워질 수 없다. 진정한 재산은 정신의 풍요로움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성공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많은 명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지식, 지혜, 인격, 그리고 정신의 풍요로움이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 재산보다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사색하며 내면을 단련할 때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제2부 관계의 지혜. 첫 번째, 인간관계와 고슴도치 딜레마.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단점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당신 역시 그들의 단점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진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단점과 허물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사랑, 우정,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겪습니다. 이 명언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냉정한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 자신과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세요. 두 번째, 소유와 행복의 허무함. 재산은 바닷물과 같다.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 물질적인 부는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욕망의 불꽃을 지핀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이 끝없는 갈증과도 같다고 경고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고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 명언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물질적인 소유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성과 타인의 시선에 대하여. 명성은 가장 값싼 물건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타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인정과 명성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명성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명성은 타인의 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을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진정한 가치는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가세요. 네 번째, 진정한 용기와 고통의 의미.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삶의 재산이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고통 없이는 진정한 깊이와 의미를 얻을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물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굳건한 나무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삶의 자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3부, 삶의 지혜와 통찰. 첫 번째, 시간의 가치와 낭비에 대하여.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다. 시간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이며 낭비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바로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의 총합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삶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삶을 경멸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의 통찰을 추구한다. 지식은 타인의 머릿속에 담긴 것이지만 지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체화된 것이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지식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삶의 경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가지 깊은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고통, 기쁨, 실패, 성공 등 모든 경험 속에서 삶의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가장 큰 실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동이 불행을 자초한다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과 자기 확신을 동시에 갖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균형을 찾다. 인생은 시계초와 같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로움을 벗어나려 노력하면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이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 상태를 끊임없이 오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삶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이나 완벽한 평화는 없음을 알려줍니다. 고통과 권태는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너무 완벽한 삶을 추구하려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기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4부 평온을 향한 길. 첫 번째, 자기만족의 중요성. 인간은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외부의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행복은 덧없고 불안정하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가꾸는 데서 비롯됩니다.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두 번째, 평온을 얻는 법.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면서 스스로의 평화를 잃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오직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세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면 죽음은 오히려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인정함으로써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삶이 유한함을 알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미루었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마지막 조언.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현재를 놓치는 것이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곤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기대 속에 살아가며 정작 중요한 지금을 놓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눈앞의 풍경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삶은 오직 지금이라는 선물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쇼펜하우어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평안을 주길 바랍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